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우리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혹은 만화 등 어떤 이런 이야기들 속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그 이야기 속의 비중에 따라서 주연이나 조연 혹은 엑스트라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연급 연기자들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언론의 집중적인 그런 관심을 받았다면 요즘은 주연뿐 아니라 그 밖의 조연들, 흔히 주연급 조연이라고들 하죠. 예, 그러한 배우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로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중 2부격에 해당하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개봉 당시에는 보질 못하고 이제 이 3부 노량을 보려고 얼마 전에 한번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의 열연과 그리고 해상 전투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이순신 장군 역의 그 박해일 배우와 그리고 비록 일본 그 적장이었으나 영화 전체를 볼 때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그 일본 장수 와키자카 역의 변요한 배우의 그 연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지만 실제로 개봉 당시 그리고 개봉 그 후에 이순신 역의 그 박해일 배우보다 이 와키자카 역의 변요한 배우가 훨씬 더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주객 전도된 모습이랄까요? 실제로 이런 점으로 이 시리즈의 감독인 김한민 감독의 그 연출에 대해서 비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영화 한산과 같이 주객 전도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해석하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주객 전도시키고 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명한 예수님께 고침받은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 기간 이런저런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모양이죠.
나아가 뭐 민간요법이라고 부르는 뭐 효험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고 고통만 더하고 증상 역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혈루, 곧 몸에서 피가 나는 병에 대해서 율법은 유출병이라 하여서 이에 속하는 여러 질병들을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러한 유출병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합니다. 즉 오늘 이 여인은 부정합니다. 그녀가 누운 상은 부정하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유출병 당사자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환자가 누웠던 침상에 다른 사람이 누우면 누운 그 사람도 부정합니다. 당연히 앉았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당연히 부정합니다. 그녀의 침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았던 뭐 말안장이나 그런 것도 부정합니다. 즉 그녀의 몸에 닿았던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려야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삶은 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몸이 닿는 곳은 어디든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쩌면 인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자 더불어 최후의 희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그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 인파로 인해서 서로 밀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무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에 따라 이제 오늘 본문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습니다. 율법 규정을 한마디로 그럼 요약하면은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날 때지요. 이때 율법은 정한 것도 이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 근처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부정한 여인이 있다는 것은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며 더 크게 보면 이제 그녀 주변의 무리들 모두가 부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낫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났지만 부정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아마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설교는 이렇게 혈루증 여인의 그 딱한 사정, 그리고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과 이렇게 버무려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하자라는 교훈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놓인 상황은 또 너무 딱하죠. 즉, 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을 이겨낸 불굴의 의지,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분명 누구나 다 좋아할 법합니다. 그리고 참 잘됐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 편의 영화로 한다면 그럼 주연은
누구일까요? 혈루증 걸린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견디고 또 마침내 고침받은 바로 이 여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쉽게 혈루증 여인을 주연으로 만들어서 믿어라, 그저 믿어라, 그럼 이 여인처럼 될 거야, 될 거다. 어쩌면 너무나 쉬운, 제가 조금 더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싸구려 메시지를 마치 복음인 양 오늘날 너무나 쉽게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 오늘 본문의 주연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분명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 역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때문에 그녀의 믿음 있는 행동은 무척 본받을 만합니다. 그녀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은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자 병 고침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붙잡은 옷자락의 주인이 다른 이였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여인이 옷에 손을 댔기에 그 옷의 주인 역시 부정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그녀가 부정한 여인임을 그 주변 몰려있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더 나아가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셨기에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 부정해지는 율법을 넘어서 부정함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 진로 문제로 가정사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오랫동안 단 하나의 그 한 가지 일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기도해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혈루증 여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 여인을 봐라. 믿고 행하니까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한다면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폭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좌절과 실망감에 저들을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왜 난 저 여인처럼 안 될까? 혈루증 여인이 이 영화의 주연이 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 어떤 위로도 답도 해줄 수 없습니다. 김유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작곡하고 또 부른 꿈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루어진다고 이룬 이들은 웃으며 말하지. 마치 너의 꿈은 꿈이 아닌 것처럼.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치료받았어. 그러니 믿기만 하면 못 이루는 건 없어.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얘야, 아직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 어제 목사님 설교 들었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치료받은 여인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니 한번 너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되어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행동에 집중하면 우린 분명 우리의 믿음에만, 우리의 행동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고백,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2024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작년 혹은 몇 년간 계속해서 계획하고 고민하고 바라는 그러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더욱 간절히 믿어야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지. 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분명 우리를 이끄시고 살펴주십니다. 우리로 이를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3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4년도를 맞았습니다. 많은 계획과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대에 찬 우리에게,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임을 깨닫는 24년이 되게 하옵소서.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